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그것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에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그런 헌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아마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이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죄인인 여인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그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주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야말로 바리새인의 집에, 그 누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편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 있는 그곳, 또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따가운 곳,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런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또 그 모습이 정말 최선의 예배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예배는 이 불편함의 과정, 또 어떻게 보면 악조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이야말로 또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예배는 예배의 진정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중국의 지하교회, 또 북한에 정말 몰래 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드리기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몰래 소리도 못 내고,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부르고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런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다, 훌륭한 예배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이지만,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불편함과 그 악조건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예배자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예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또 감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봐도요, 정말 예배 때 더 은혜를 받고 또 예배 후에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자신의 희생이 있는 것이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구약의 제사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연결성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그 이야기, 많이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 또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부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물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정말 자학을 해서라도 우리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함이 예배의 좋은 조건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헌금 생활하는 거, 또 내가 목회하는 것, 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목회자로서 예배 드릴 때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본질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 그냥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진짜 주님께 정성을 다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된 분도 있지 않을까. 또 저도 한동안은 그런 실패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저는 나중에 이런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에서 그 연령대가 다른 분들끼리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선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찬송가를 안 하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왜 찬송가만 하냐, 좀 새로운 찬양 부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시니어 중에 한 분이 저는 찬송가가 너무 좋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가 그만하고 이런 컨템포러리한 음악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만약에 그런 불평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그 자체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또 좋은 예배의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젊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런 새로운 곡이 좋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찬송가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자체로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의 영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께 그것을 드렸습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또 정말 눈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흘리고 그래서 그 눈물로 또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러니까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예배가 그립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예배를 봤을 때,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좋은 영성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또 시대가 더 젊어질수록 또 세월이 더 지나갈수록 그 예배의 영성이 약해지는 것을 볼 때 그런 진정한 예배, 정말 초대교회 예배, 또 한국교회 그런 초기 시대의 그런 헌신과 예배, 그런 새벽 예배의 부흥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근데 단지 그리워 할 것만은 아니겠죠. 결국 내 자신으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그런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필요한 것이 뭘까? 단 한 가지가 있어야 되면 뭘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이죠. 또 그가 우리를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본성을 나눠주셨다면 그 본성을 가장 가까이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는 입맞추다, 키스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키스하다, 입맞추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입을 맞추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입맞춤은 그 자체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에 정말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 입맞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배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예배로 인해서 대표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고 또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예배의 책인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신부로서 우리가 장식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뭐 옷도 아니고 장신구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향한 사랑, 그것이 전부가 아닐까요? 근데 신부에게 있어서
보십시오. 신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신랑과 살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존재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말씀을 읽는다, 제자 훈련을 한다, 어떤 뭐 이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예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다룰 이 예배가 주중의 삶과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주중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이긴 한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소그룹 모임 때 다른 것을 나누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지난주 들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나누고, 또한 지난주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것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이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 삶에 대고 문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그 말씀을 그것이 주일 설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내가 큐티한 내용일 수도 있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은 주일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들어서 듣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과 그런 적용을 통해서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고, 또 내 일상에서 그냥 단지 교회에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매주 그런 일들과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과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이지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드렸다, 최선을 다했다, 목 터져라고 목 쉬게 불렀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찬양할 때 내가 눈물 흘렸다고 해서, 내가 손들고 찬양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그 전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큼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었는가, 결국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가 정답이다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또 모든 교회, 또 모든 상황에 맞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이 미국, 또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예배가 최선일까를 오랫동안 생각했고 고민했고, 또 저 혼자뿐만 아니라 이제 팀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니고 또 자료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배를 시도하고 또 그런 열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드리면은,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반, 5년 가까이 전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시드 교회죠.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광야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염려가 많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전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에 제가 뭐였냐면은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인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예배 드린 한 교회의 예배가 굉장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뭐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통 중남미 교회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훨씬 더 큰 교회도 있는데 뭐 그런 교회 그 정도면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별로 없어요. 뭐가 없냐면 악기도 없고 또 반주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뒤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CD인지 카세테이프인지 뭐 그런 거 하나 틀어놓고 이제 반주만 그 음악 소리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앞에 있는 한 3명 정도의 아줌마가 그냥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음정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동이었던 것은 회중이었습니다. 정말 이 예배당이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열기, 또 찬양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들의 탄성과 고백과 또 기쁨과 그 예배의 영성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예배를 꼽는다면 바로 그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와우, 그 온두라스 성도님들은 진짜 아멘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아멘을 해주세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좋은 설교자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선포되면요, 그분들은요, 박수를 치세요. 박수를 치시고 정말 뜨거운 반응. 그래서 단지 그냥 설교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설교 시간이라고 했을 땐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본 예배는 설교를 듣는 회중이 그들은 정말 어떤 설교를 해도 그렇게 반응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설교를 조금 제가 어눌하게 하든 더듬던 아니면은 조금 미숙하게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알아듣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막 화려하게 준비하거나 아니면 정말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악기가 좋거나 찬양팀이 좋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것이 예배지, 이것이 본질이지. 그리고 이 예배의 역동성이 무대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 예배입니다. 또 더욱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보통은 이제 한국 교회 같으면 이제 목사가 저쪽 뒤로 가서 예배당에서 나오는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앞으로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회중들이 앞으로 나와서 모두 다 저에게 악수를 청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표정과 또 그런 이 표현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분들로부터 목회를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셨고 또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예배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드 교회의 예배는 딱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simple, 그러니까 단순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organic, 그러니까 유기적인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미셔널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요. 예배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순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어떤 빅테크 기업이나 또 아니면 이런 제품들을 봐도 그 제품의 고유의 기능, 디자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본질에 집중한 나머지 것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미니멀리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자신이 이제 조각가였으니까 조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각이란 쓸데없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위대한 작품이 나왔는데, 달리 표현하면은 그 작품이 나오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한 것, 그것이 조각이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본질인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순서 하나하나마다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형식을 보면은 사실 중세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 교회사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의식과 의례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그 당시의 문화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의례와 형식들이 많고, 또 당시의 신학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시대, 우리의 국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고, 그래서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변동되거나 아니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좀 과감하게 교회 또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성가대를 없앴습니다. 성가대가 없다고? 여러분, 성가대가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저희는 왜 성가대가 없었냐면, 성가대 있으면 좋죠. 저도 성가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몇 명의 사람들이 연습을 해서 대표로 부르는 그 성가대의 찬양만이 찬양인가?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본질로 놔두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좀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그냥 단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가대를 안 하고 성도들에게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성가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단지 듣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만 함께하는 그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성가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전체가 기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표 기도는 없지만 성도 모두가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헌금 시간도 따로 순서를 갖지는 않고 들어오면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함에 드리게 하고, 또 사도신경도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보면 사도신경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신경의 의미 자체가, 예전에 이제 이단들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신학, 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또 이단들의 가르침에 이제 경계하고, 그런 의미를 가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예배의 순서가 돼야 되는가? 그것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강조는 합니다만은 예배의 중간에 순서로 넣지는 않습니다. 시편 낭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순서들을 제외하고 보니까요, 찬양,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로만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니까 정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형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뭐 예배도 그렇고 또 뭐 교회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목회자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본질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들으시면서 예배 형식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또 우리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건 무엇인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살피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게닉한 예배인데요. 올게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기적인 이렇게 번역되지만 그 뜻이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에 있어서의 이 올게닉한 점은 예배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느냐, 참여적으로 드리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형식에 좀 많이 치우친 예배는요,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을 조금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냥 따라 부르고 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자신이 예배 찬송 정말 성가대원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회중 가운데죠. 그런 정말 예배자가 되고 또 내 자신이 어떤 그런 기도자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이나믹이 앞에서가 아니라, 찬양팀이 아니라, 대표 기도자가 아니라 회중에서부터 그 다이나믹이 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제가 온두라스의 그 한 교회에서 경험했던 예배도 뭐 형태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이나믹이 회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잘하는 인도자는 저는 단지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뭐 멘트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선곡을 잘하거나,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은 회중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회중이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 인도자가 드러나지 않고 회중이 오히려 그 찬양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도자가 훨씬 더 좋은 인도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조명을 일단 최대한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성도님들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이렇게 합니다만은 찬양 인도자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예배의 여운이 남는다, 이런 그 고백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풀러 신학교에서 나온 한 예배에 대한 연구 자료를 읽어봤는데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변화되는 그 순서들, 많은 순서들 중에 어느 순서가 나에게 가장 그런 변화를 야기시키는가, 그런 설문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뭐 찬양할 때 아니면 뭐 설교 들을 때, 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예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뭐냐면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설교 끝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예배들이 설교를 듣고 또 이 여운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단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고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고백하고 또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어떤 내 생각과 내 영혼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또 그런 예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설교는 제가 좀 잘 못했어도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그런 끝나고 나서의 그런 은혜에 대한 감동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경험한 예배인데, 여러분이 혹시 그 예배에 대해서 도전이 되고, 또 물론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발적인 예배, 또 정말 참여적인 예배, 예배를 단지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게 하는 예배. 저는 그것 자체가 제자 훈련이고, 그것 자체가 영성 훈련이고, 그것 자체가 예배에 대한 영성의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면은 뭔가 들어서나 공부해서는 내 것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올게닉한 예배는 그렇게 참여적인 예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미셔널, 그러니까 선교적인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기획할 때 염두에 뒀던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많이 또 얘기하고 또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을 염두에 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초신자를 위한 예배를 생각할 때는 좀 더 예배에 대한 강도를 낮추고, 또 뭐 유행가를 같이 부른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을 부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문화적으로 장벽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또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은, 초신자에게 그런 뭔가 조금 약화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초신자를 위한 것일까? 아닐 수도 있다면 그건 뭔가, 저에게 있어서 해답은 뭐냐면 그들에게 진짜 예배를 보여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또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스스로 질문을 하고, 과연 저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양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또 가운을 입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좀 친숙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그들이 장벽이 없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양복, 이것도 이제 서양식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가운이다, 그것이 반드시 양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격이 없고, 교회에 왔지만은 여기는 정말 교회야 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문화적으로 그냥 친근하네, 저 목사도 막 이렇게 폼 잡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일상의 옷을 입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좀 캐주얼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환대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이제 환대하고 환대받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예배가 되려면 환대의 영성이 예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환대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마쳤을 때 저희가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축도 마치고 사회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주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일상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야 된다, 또 선교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멘트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멘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빼먹고 안 했더니 왜 그 멘트를 안 하셨냐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이제 이 예배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고 또 세상을 향하게 할 것인가, 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팬데믹 시대에 예배에 대한 영성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잡하니까 좀 불필요한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는 듯한 느낌, 교회 입지가 좁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 좁아진 곳에 과연 뭐를 놔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예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소그룹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교회가 심플해지고 예배가 심플해진다라는 것이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본질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나의 영성, 나의 예배가 또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또 정말 화면 앞에서 예배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지금 신경 쓰거나 누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나의 예배의 어떤 그런 실체, 실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올게닉하다는 것이 뭔가, 정말 내가 예배자로 다시 회복돼야 되겠고, 또 일상에서 성경을 읽고 일상에서 말씀을 보고 그런 일상의 영성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님으로써 그냥 수동적으로 했던 신앙생활 또 그런 예배였다면 그것이 내 신앙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드렸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과 동시에 또 선교의 자리이다. 우리는 예배자이고 또한 세상 속에 선교사로 살아간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뭘 해서가 아니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것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자리, 세상의 자리, 마켓플레이스, 세상의 광장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이제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예배에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예배가 더 회복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또 팬데믹 기간이 저도 이제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제 팬데믹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잘 넘어서게 하는, 왜냐하면 더 본질에 집중하게 되니까 교회가 더 단순해지고 또 성도님들이 좀 더 자기 스스로의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스스로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일상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개념상으로 설교를 통해서만 들었다가 이제는 내 삶의 실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미셔널한 것인지 내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목회가 힘들고 또 예배의 위기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본질을 찾아야 되고 또 진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나 자신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경각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형태의 예배 또 어떤 예배의 영성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있던 대로 가고 왜 성도들이 안 오지 뭐 그냥 걱정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이 위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거룩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사역마다 또 예배마다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리셋.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부터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백지에서 다시 그리는 작업. 저는 교회가 이 시대를 맞아서 그 작업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리셋의 의미이고 그것을 예배에 적용한다면 저는 예배의 부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믿습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다 보면 방법론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도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역에서 또 목회지에서 그런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짧은 시간 부족하나마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예배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부터 그런 예배자를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적인 축복의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